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사랑의 성숙함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 아가서 7장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주 조금 노골적인 표현, 또 성적인 표현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구절에 대해서 먼저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누구의 말인가 하는 게 이제 논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늘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솔로몬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거는 솔로몬이 부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고 부르는 표현이 맞는데 좀 더 이제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이제 첫눈에 반했을 때의 모습이라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할 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고, 이건 결혼해서 더 깊은 이제 우리 집안의 사람, 우리 가문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자에 따라, 이 말은 귀한 자의 집, 그 집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솔로몬의 노래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오늘은 먼저 이 표현이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묘사하는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9절까지 읽어보고, 이런 표현이 4장에 또 이미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왜 또 이렇게 나오는가, 이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서 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을 묘사하고 있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4장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냥 뭐 한번 읽어서 금방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을 함께 제가 또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이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이 4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7장은 발, 그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발부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머리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 머리카락은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다. 그래서 그 길르앗산이라고 하는 산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인데 아주 풍요롭고 그 양이나 염소나 이 가축을 먹이기에 많은 물들 또 꼴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 검은 염소가 이렇게 그 산에 전체로 덮여 있는 모습을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건강한 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은 연한 것, 부드러운 것, 젖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한 진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그런 성숙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입술 또 감정이 나타나는 뺨 또는 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천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표시라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럼 이제 아주 불순종하는 대명사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패를 아마 목걸이가 그런 방패 목걸이로 된 걸 왕비가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1000개나 되는 방패로 거기에 걸어놓은 것 같구나.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술람미 여인을 묘사할 때의 이 가슴 또는 유방은 아직 젖을 먹이지 못하고 이제 준비되는 상태까지예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아직은 아기를 생산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모습, 준비되어가는 생명의 공급과 양육을 위해서 준비되어져가는 신부, 아직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이제 가슴이 봉긋해지고 아주 여성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워져가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7장과 4장을 함께 읽어봤는데 뭐 한번 읽어서 금방 이렇게 뭐 구조라든지 의미라든지 또 차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면 4장이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의 설렘, 그 신부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바라보는데 아직은 미숙해요. 그 가슴도 아직은 생명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장에 오면 이미 결혼한 상태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에서 머리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아주 또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신부를 아주 이렇게 신체 부위를 좀 낯뜨거울 정도로 좀 묘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본다면 4장에서는 초기의 사랑과 설렘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존경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7장에 와서 묘사되어지고 더 노골적이고 더 깊은 표현이 있는 것은 깊어진 부부의 사랑, 열정,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이다. 묘사 방식도 4장에서는 조금 간접적이고 상징적이라면 이 7장에 오면은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신랑의 감정, 그게 솔로몬 왕의 노래라면 신랑의 감정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처음에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신중하고 경외하는 느낌이라면 이제는 결혼해서 서로 깊어진 내밀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탄과 열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잠긴 동산, 덮은 우물, 그렇죠? 이렇게 아직은 신비로운 상태에서 둘이 부부의 사랑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잠긴 동산이고 덮여진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둘이 결혼을 했고 정말 보여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서로 다 노출하고 보여주고 그럴 것처럼 사랑이 아주 깊어져서 그것을 열린 동산이고 거기서 열매가 맺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관계를 보면 정혼한 단계에서 어떤 단계예요? 결혼한 단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했을 때의 둘의 관계와 이미 결혼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가 되었을 때는 관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신부의 정체성도 말씀드린 대로 봉한샘에서 열린 동산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한다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4장과 7장에서의 차이점을 한다면 4장에서는 그 순결함, 또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렇게 열려있지 않은 잠긴 동산, 그 다음에 덮은 우물, 봉한샘같이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미개봉 상태죠. 처녀의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7장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적인 열매가 맺히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게 좀 사실은 좀 딱딱하고 어렵죠. 오늘 7장의 말씀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제 호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단계 점점 더 깊어져서 이제는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학자들은 이 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신부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그 집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발로 이제는 뛰어다니고 그 집안 살림을 하고 바쁘게 일하는 모습, 발이 수고하는 거죠.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그 발을 이제는 그냥 얌전하게 있고 또 신비롭게 아름답기만 한 그런 신부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직분도 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매일 그저 잠긴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이렇게 아주 성결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그냥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팔로 막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성숙해간 모습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표현하는 거라고요? 발부터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을 묘사하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뭘 상징하냐면 이제 술라미 여인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장성해가지고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럴 때 그 의미 아시죠? 집사라는 거는 일을 도맡아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권사는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또 권면해주고 또 누군가 또 실족하면 가서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직분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넓적다리, 배꼽, 허리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진 것은 그건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또 양육하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높은 헤스본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을 먹이는 유방 이게 참 신비죠. 저도 이제 어머니 젖을 5살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엄마가 이제는 좀 젖을 떼야 되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자꾸 젖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엄마가 거기다가 빨간 엄마 그 젖꼭지에다가 빨간 약을 좀 발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소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빨간 약 딱 빨아가지고 뱉어버리고 또 먹고 또 거기다가 아주 쓴 약을 금계랍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주 쓴 약이에요. 그걸 또 발라놓으면은 애가 먹다가 이제 젖을 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또 발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뭐 이게 보통 때와는 다른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젖을 제가 또 빨아서 버리고 또 먹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큰 아버님이 멀리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동생이니까 동생네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랑방이 있잖아요. 사랑채
큰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큰아버지가 예, 오늘은 이 큰아버지하고 자자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엄마 품에서 자고 그냥 저 눈치도 없었던 거죠. 아버지하고 엄마 사이에 제가 끼어서 자고 엄마 젖 먹고 그랬었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오늘은 사랑에 제해서 큰아버지하고 자자.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면서 하룻밤 사이에 젖을 끊었어요. 제가 젖을 끊은 것까지도 기억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유방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생명을 여기 앞에서 뭐 넓적다리, 배꼽, 허리 이건 다 생명을 낳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양육하는 거죠.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해다 놓고 그냥 내팽개쳐 두면은 그 영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래서 기도로 돌봐주고 또 좀 실족하려 그러면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어머니의 젖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방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외설적인 그런 의미로 유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벌써 이제 조금씩 연주가 깊어가면서 정말 영혼들을 성숙시키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낳았으면 그 사람을 이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그 양로병원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보통 앉은 자리에서 소주 5병이 기본이었대요. 그러다 그만 당뇨가 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다 시력이 없어지고 근데 제가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그냥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그냥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잘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인 젖을 공급해가지고 그 심령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한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그냥 처녀였어요. 그냥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고 발로 뛰어다니고 또 아이의 젖을 먹이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밭을 김을 메고 발로 뛰어다니고 뭐 또 점심도 또 체력하고 뭐 정신없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다가도 밭둑에서 또 제가 가면은 뭐 해줘야 돼요? 젖을 먹여줘야 돼. 그래서 그냥 거기 남정네들도 있고 그런데도 엄마가 저에게 가슴을 열고 또 젖을 먹여주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 이게 성숙한 모습이구나. 성숙한 여인, 어머니. 이게 이제 어머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죠. 이 머리는 자줏빛이었대요. 그러니까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색깔이 자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이 왕이니까 부인은 자연스럽게 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들이 왕으로 대접하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거지같이 취급하면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헌신적으로 발로 뛰어다니고 또 아이를 낳아서 먹이고 공급하고 그리고 또 일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쭉 그리고 있는데 이게 성숙한 성도들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이랬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털은 자줏빛 같고 그래서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머니의 가슴 유방이죠. 이거는 그냥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기르는 그 사랑의 수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젖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그냥 예쁜 처녀, 그냥 사랑스러운 신부에서 이제는 더 성숙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먹이고 그리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가족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 이게 참 좋은 단어예요. 살림은 뭐에 반대예요? 죽임에 반대예요.
살려내는 거죠. 남편도 살려내고 애들도 살려내고 그 가족들을 다 그 수고에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생명의 그 양식을 공급해서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성숙한 사랑, 또 사랑의 성숙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랑의 성숙함은 뭐냐면 한 단어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살림이다. 살림꾼 이러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말 그 가문을 살려내는 사람도 있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문을 아주 그냥 폐가로 만드는 그런 가문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살려내는 거죠. 살림꾼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그 가정 전체를, 그 신랑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가족들 전체에게도 마음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생명의 그 양식을 흘려보내고 또 열심히 일해서 가문 전체를 살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4장의 신부로 머물러 있지 않고 7장에 이제는 아내로, 존귀한 집의 사람으로, 집사람이 된 거죠. 이 집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술람미 여인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이 가운데 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매일 처녀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어떤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서 손잡아 일으켜주고 또 발로 달려가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일으켜주고 이러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십시다.